제가 예수마을교회 부흥에 온 것 같아요. 예전에 뉴욕에서 목회할 때 아시아의 부흥에 갔다가 예수마을교회 들리면은 꼭 집회를 하고 갔는데 오늘 꼭 그 기분입니다. 성경도 봉독해주고 강사도 소개하고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같이 함께 악수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분하고도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설교 노트를 보니까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설교 노트 전체를 1년에 한 권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 30권 이상의 책이 되는데 수요 성경 금요 집회 해가지고 하나 가득 만들어 놓고 저희 아들에게 전부 다 만년필로 썼습니다. 저희 아들에게 이제 이거 네가 가질래? 그랬더니 아빠 나 그 무슨 뜻인지 몰라. 아주 어려운 한국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설교할 때도 영어로 써놓고 한국말로 설교를 해요. 그게 자기는 더 익숙하다고. 그래서 지난 주일날 박태효 목사님이 제 방에 왔길래 이거 다 박태효 목사님 줘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조만간에 30권의 설교 노트 전체를 박태효 목사가 주인이구나. 한 권당 한 50만 원씩 받으려고 합니다. 자, 그 노트를 보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제가 7월 첫째 주 바로 전 금요일 날은 항상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맥추절 바로 전 금요일 날 항상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내일 모레 맥추절을 바로 금요일 날 또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를 교육적 설교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보 원고를 보니까 박태호 목사님께서 주일날 맥추절 설교를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나, 어떻게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잘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그 부분이 아닌 지켜라, 이거에 저는 오늘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지켜야 된다. 아니 목사님 이번 주일날 교회 나올 겁니다. 나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맥추절을 맥추절로 지키자. 지키는 게 뭔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끝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키는 것으로 확실하게 확인해 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강대성에서 설교 다 끝나면 목사로가 모든 것이 다 끝난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하나 지켜봐야 돼요.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나서 끝났습니까? 하나하나 보죠. 그것을 하나 안 하나 지키나 안 지키나 끝까지 보죠.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화가 나죠. 다시 또 반복하죠. 또 가르치죠. 그러면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잔소리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지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오늘 두 군데 성경 구절을 봤는데 첫 군데는 맥추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77절을 지켜라. 왜 지키냐? 77절 7749 예 맞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께 먼저 두 가지로 조금 하우링 나는데요. 두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이 맥추절을 지켜야 되나? 아니 맥추절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왜 절기를 지켜야 되나? 이거 유대인 절기인데 왜 이거를 지켜야 되는 거지? 우리는 코리안인데 이 복잡한 절기를 왜 지켜야 되지? 여러분 성경 통독하다가 제일 읽기 싫은 부분이 어디죠? 우리 공통 아닙니까? 읽다가 확 건너뛰는 부분.
레위기. 뭐 이상한 숫자가 막 나오고 뭐 이상한 법이 나오고 별 희한한 절기가 막 나오고 제사법이 나오는데 이거 뭐 몰라도 되고 넘어가잖아요. 레위기는 되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소름 끼치게 정말 무서우리만큼 너무나 재미난 것은 사실은 레위기예요. 레위기를 잘 알면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입니다. 절기를 자세히 알면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절기를 지켜야 되냐? 우리는 코리안인데 수천 년 전에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다가 이 복잡한 레위기에, 이 복잡한 절기를 왜 지키라 그랬을까?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제가 한번 레위기만 성경 공부를 한번 하고 싶어요. 그리고선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 거예요. 레위기 얼마나 재미난 건데요.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요? 절기는요, 제가 매번 금요일날 요때 제가 설교할 때 요 이야기는 제가 빼놓지 않고 합니다. 절기에는 하나님의 달력이 있습니다. 첫째, 절기는 이스라엘의 생활 달력입니다. 그 당시에 달력 없었어요. 지금은 우리는 양력 씁니다. 전 세계가 다 같이 양력 씁니다. 그리고 아시안들만은 무슨 달력을 쓰죠? 음력 달력을 씁니다. 미국에서 전부 다 양력 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인 달력을 씁니다. 유대인역이라 그래서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는 유대교 교사들이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교육계는 유대교 달력만 나오면 걔네들은 다 노는 거예요. 학교 공부고 다. 6월절, 초막절, 장막절, 나팔절 뭐 다 놀아버립니다. 학교. 그러니까 중국하고 아시안들이 미국에서 우리 아시안 달력도 쓰자. 그래서 구정을 우리는 쉬자. 적극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굉장히 오랜 세월 만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국경일로 선포하고 모든 공립학교가 구정날 쉬게 됐습니다. 여러분, 달력은 참 중요해요. 그러면 이 시대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달력이 있었을까요? 나름대로 달력이 있었겠죠. 하나님은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달력을 만들어준 게 여러분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이스라엘의 농사 시기 달력입니다. 이스라엘의 농사 시기. 너는 요때 파종해라, 요때 모를 심어라, 요때 거두어라, 요때 초막절을 지켜라, 요때 우리 초막 77절을 지켜라. 그리고 다시 또 모를 심어라. 그리고 거둬라. 거둔 다음에 다 모아들여라. 그게 농사법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점점 소름 끼쳐갑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정한 세상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정한 세상의 시간표는 뭐냐? 첫째, 6월절. 예수님이 그때 딱 죽습니다. 6월절 날 애굽에서 피를 발라가지고 대문에 붙이고 대문에 바르고 그때 6월절이 시작합니다. 너무나 무서워요. 어떻게 구약시대 때 얘기했던 것이 예수님이 그 시대에 딱 죽으셨을까? 그 다음에 초실절을 지켜라.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3일 후에 지키는 초실절을 지켜라. 이 초실절은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십니다. 나는 부활의 초실, 나는 첫 열매다. 그리고 오순절을 지켜라. 그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시내산에서 다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오고 나서 만든 법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팔절을 지켜라. 나팔절은 유대인들의 1월 1일입니다. 지금 7월이 접어듭니다. 그러면 유대인 원력을 쓰는 기독교들은 지금쯤 1년의 모든 것을 다 끝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다시 새해가 시작하고 감사가 시작하고,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7월이면 방학하고 8월이면 방학하고 9월이 되면 한 학년씩을 그때 올라갑니다. 우리 아시안들은요 1월 달에 올라갑니다. 구정 달력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한 학년씩 올라가요.
이게 아시아하고 미국하고 안 맞으니까 이번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9월 학기제로 하자. 여기서 졸업한 애가 미국으로 유학 가면 학년이 안 맞는 거예요. 왜? 나팔절이 7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팔절날 예수님이 오십니다. 제가 몇 년도에 온다는 것은 몰라도 언제 온다는 것은 압니다. 나팔절날 오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구약의 절기대로 예수님이 다 완성시켰기 때문에. 대개 7월 중순이나 7월 말쯤 됩니다. 좀 경건하게 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올해 안 오신다는 보장도 또 없잖아요. 온다는 것도 또 모르잖아요. 안 온다고도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나팔절날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너희들은 장막절을 지켜라. 장막절은 전천후, 후천년 다 심판하고 나서 마지막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절기는요 소름 끼치는 달력입니다. 전 세계 역사의 움직임을 하나님이 다 짜놓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절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지표입니다. 너희는 6월절날 예수의 보혈의 피 그거 기념해. 너희는 그때 세례받은 거야. 너희는 그때 죄악에서 탈출했어. 너희는 애굽에서 탈출한 거야.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세례죠. 그리고 그들은 광야 생활합니다. 광야 생활하지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느 책이, 어떤 글이, 한 나라의 절기가, 한 나라의 달력이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그 절기를 예수의 삶으로 딱딱 정확하게 찍어서 그것을 완성시키고 우리에게 교육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제 나팔절을 향하여서 지금 여러분이 여러 나라가 핵무기 단추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여차하면 러시아가, 여차하면 인도가, 하다못해 그 별볼일 없는, 죄송합니다, 파키스탄이, 그리고 이북이, 이번에 이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전 세계 시간표는 저 사람들이 단추를 누른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절기는 그냥 달력 속에서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 절기를 지키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키라, 지키라, 지키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지키는 것은 건성건성 지키는 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것은 그 날짜가 왔으니까 주일날 예배 나가서 그냥 평상시 냈던 헌금보다 조금 더 내는 게 지키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건 주일날 박태모 목사님이 자세하게 설교하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킵시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가르침과 지키라, 우리 자녀들을 지키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 절기를 철저하게 자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절기대로 걔네들을 움직여요. 그 절기대로 학교 커리큘럼도 짜고. 여러분, 설교와 교육과 가르침, 이건 다 다른 이야기예요. 설교는 영어로 preaching이라고 합니다. preaching은 뭐냐면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 가르침은 teaching입니다. 선포는 뭐죠? 저를 보시죠. 이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이건 선포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예요. 안 믿으면 전환자의 책임은 없습니다. 전하는 자는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프리칭이에요. 설교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건 강의입니다. 설교는 무조건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팔절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맥추절을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는 것은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가르치고 꼭 지키게 해라, 꼭 지키게 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하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설교 다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티칭입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 가르치면은 왜라는 말이 붙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티칭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의 핵심은 뭡니까? 마지막에 가르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행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게 교육의 마지막 종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들, 직분자들 교육은 1년에 2번 합니다. 전반기 때 한 번, 후반기 때 한 번. 장로님들은 특별히 부부로. 빡셉니다. 저는 장로님들에게 매년마다 전반기, 후반기 부부 교육을 3시간씩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마지막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 장로님 부부 다 합니다. 장로님들, 장로 부인 되시는 분들, 저는요 선포할 테니까 장로님 부부는 제 설교를 지켜주세요. 제 설교가 넘어지지 않게 장로님들이 그걸 지켜주세요. 그게 장로 교육의 가장 마지막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열방교회는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향해서 나갈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장로님들이 그거 깨면 안 됩니다. 선포된 것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장대를 잡고 지켜야 됩니다. 그게 장로의 사명입니다. 장로님들 예배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 안 나오면 30명 안 나온 거예요. 30명에 한 명씩 장로 세우잖아요. 장로님들 평신도에 30배는 헌금하셔야 돼요. 그리고 헌금 말고 저는 아예 교육 시간에 다 얘기합니다. 1년에 자기 돈으로 2,000불은 자기가 맡은 부서에서 쓰셔야 됩니다. 교육부장님, 교육부 장로님은 1년에 2,000불, 약 한 2,500만 원, 2,600만, 260만 원, 죄송합니다. 그렇죠. 예. 교사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서든 식당에서든지 꼭 2,000불 이상은 꼭 쓰셔야 됩니다. 지켜주세요. 해주세요. 성가대 대장 장로님 1년에 전반기 후반기 때 2,000불 정도의 식사를 꼭 베풀어 주세요. 교육부장님 교사들 불러서 그렇게 해주세요. 봉사부장님 장로님, 여러분 지켜주는 자가 제일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선포했는데 그것을 지켜주는 성도들이 제일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절기를 다 나열해 줬는데 알기는 뚫어지게 자랐는데 안 지키면요. 그래서 말라기의 마지막은 뭡니까? 그만하자 이제. 너희들 어차피 지키지도 않을 건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왜 안 지켰습니까? 너희들 11조 왜 안 내냐? 왜 11조 떼어먹냐? 너희들 왜 제사에 좋은 양을 안 바치냐? 우리가 언제 안 바쳤습니다. 너희가 바쳤긴 바쳤는데 눈먼 거, 병든 거, 내일 모레 곧 죽을 거 이런 거 갖다 바쳤잖아. 너희들 행하지 않았잖아. 여러분, 장 목사님, 박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셔도요, 여러분 안 지키면 우리 교회는 비전 없습니다. 그 지키는 거는 장로님들이 앞에서 무섭게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뒤에서 볼 때 장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로구나. 저런 거로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6개 단어를 2개씩 묶어가지고 3가지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자주 생각해야 되는 것, 자주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단어 6개, 그거를 묶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도전과 경험. 조금 더 크게 시작. 예. 도전과 경험. 도전하세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절기를 설교하면요, 도전하세요. 그대로 도전하시라고요. 무식하게 도전하시고, 누가 뭐라 그래도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그러면 그 도전은 뭘 만들어냅니까? 경험을 나에게 만들어줘요. 경험. 그렇구나. 맥주절 지키십시오. 재물과 너희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요, 아멘 하면서 도전! 하자 그 얘기예요. 대충 하지 말자 그 얘기예요. 제대로 하자, 과분하게 하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헌금 많이 내라고 치사하게 그런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지금은 지키는 사람이 필요해요. 좀 무식한 자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잃어버린 단어, 많이 무시하는 단어, 뒤에다가 제껴놓은 단어가 도전과 경험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도전과 경험. 여러분, 아브라함 그냥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 그러면 그런 도전 떠납니다. 그에겐 상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험을 얻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이삭을 바치라 하면요, 정말 무식한 아버지예요. 그걸 그 다음날 마음 변할까 봐 훌렁 싸질머지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도전! 하라는 대로 하자 그 얘기예요. 지키자!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저 자신만한 믿음이 있어도 수요일날 박 목사님이 설교했습니다. 이 산과 이 산을 들어서 옮겨버릴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은요, 겨자씨보다 훨씬 커요. 수박덩어리만 해요. 문제는 그걸 써먹질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도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난한 시절, 한국에 가난했을 때 1966년도 제가 초등학생 때네요. 그때 우리 동네에 포니차 한 대가 서 있었는데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저게 한국에서 만들었대요. 정주영 회장이 현대 자동차를 설립하고 외국 자동차를 갖다가 그거를 고쳐가지고 그 다음에 조립해가지고 어설프게 차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정주영 회장이 우리 차를 만들자. 그리고선 이사들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이사들이 막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못합니다. 이러다가는 회사가 망해버립니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정주영 회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자네, 자기 동생입니다. 정세영 현대 사장이었어요. 자네, 시작. 그렇죠. 해봤어? 딱 그거 한마디. 자네, 회의석상에서 해봤어? 남의 나라 차 부품만 주워다가 그거 조립해가지고 엉성하게 만들어서 팔았잖아. 우리 거 만들어봤어? 해봤어? 할 말 없잖아요. 만들어. 그렇게 해서 만든 제1호차가 포니 조랑말. 그 포니가 여러분 몇 년 지난 다음에 전 세계에
전 세계에서 제일 싼 자동차, 그러면서도 고장 안 나는 차, 포니가 전 세계를 석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부터 나온 차들이, 한국의 차들이 지금은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3위가 현대차가 된 거예요. 하나님 못합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은 해봤어? 해. 도전. 그러면 너 안에 경험이 생겨. 그 경험은 뭡니까? 우리가 야고보에서 말하는 체험적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수도 없이 많은 맥주를 지켰습니다, 추수감사절 지켰습니다. 너 정말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해봐. 너 정말 부담가리만큼 해봤어? 쪽박처리만큼 한번 해봤어? 사르밧 과부처럼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마지막 식사까지도 싹 긁어다가 주의 선지자에게 대접하는 그런 경이로운 헌신 해봤어? 그렇게 안 해보고 도전, 내 안에 경험이 없는 거야. 경험은 간증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계속해라, 시도해라, 나가라, 염려하지 마라.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나가서 싸워라. 모세에게 홍해를 갈라라. 여호수아 요단강에 들어서라. 여리고성 앞에서는 고함을 질러라. 도전해라,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수없이 도전을 해가지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와야 됩니다. 해보지도 않고 이런만 창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의하면 창대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보지 못했어. 자기 안에 경험이 없어. 그거를 조리 있게 이렇게 하면 되고 내가 해봤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켜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옆에, 여러분 항상 그런 자들 옆에 계세요. 어느 날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우리 교회 청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청년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굉장히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생활 상당히 열심히 한, 그래서 제가 압니다. 너 어디 사니? 너 어느 학교 다니니? 네, 저 감신대 대학원 학생입니다. 너 이름이 뭐니? 강동원입니다. 전공은 뭐야? 학부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고요. 지금 대학원 MDV 과정 중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 와서 같이 함께 신앙생활해서 좋다. 저도 목사님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부를 그만하고 잊어버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 학생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제가 그 이름, 그 얼굴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에게 물어봤죠. 그 감신대 다녔던 학생이 얘냐? 강동환이냐? 그랬더니 맞대요. 사진 좀 올려주시겠어요? 저 청년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알죠? 지호 알지? 제 사진을 보니까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미국을 시애틀 서부 끝서부터 뉴욕까지 자전거로 3달 동안 달리는 도전을 한 거예요. 대단하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뒤에 눈 높인 로키 산맥을, 덴버를 지나가면서 거기서 사진 찍은 거를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거기다 댓글 달면서 카톡을 찾아가지고 너 동환이 맞지? 네, 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대단하다. 존경한다. 너 정말 젊은이답다. 그리고 걔 페이스북을 쫙 뒤져봤습니다. 역시 이미 이것을 하기 전에
대한민국 부산서부터 판문점까지 한국 종단을 했던 청년이에요. 자전거로. 그리고 한국 종단을 마친 다음에 일본 가서 일본 맨 북단서부터 맨 밑에까지 자전거로 이걸 종단을 했던 청년이더라고요. 그리고선 이번에 6월 4일 날 출발해서 9월 1일까지 3달 한 10일 정도를 미국의 맨 서부서부터 맨 동부 끝 뉴욕까지 여기를 자전거로 달리는 거를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 바로 전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저 자전거를 보세요. 짐이 하나 가득입니다. 좌우에 텐트가 있고 먹을 게 있고 식량이 있고 자기 몸만 달려도 힘들 텐데 자기 몸의 2배 가는 그 짐을 자전거에다가 싣고 그 미국을 횡단하고 있는 거예요. 동환아, 한국에 오면은 목사님 꼭 찾아와. 너 먹고 싶은 거 일주일 동안 다 사줄게 그랬어요. 그리고선 제가 동환아, 너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너 은행 구자 어떻게 되냐? 은행 구자를 제게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은행 구자를 오픈할 테니까 다 같이 보내줍시다. 응원해 주자고요. 난 얘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 오면은 너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할 생각 없냐? 이 정도의 풍성한 경험을 가진 청년이라면. 그런데 중간중간 다니는 코스를 보니까요, 믿음의 애가 얼마나 좋은지. 꼭 미국의 감리교회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 교회에 얽힌 역사를 다 스크랩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얘는요 경험을 얻은 자입니다. 젊음의 시절에 경험을 얻은 자예요. 자전거를 탔다라는 경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극한에서 견디는 경험을 했을 거고, 자기와의 체력적 싸움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몇 번이고 이런 성취가 뭔지 그것을 경험했을 것이고, 승리를 경험했을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을 것이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고, 엄청난 많은 경험을 우리 교회 청년회는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미안해요. 요즘 도전이 없어요. 도전이 없습니다. 근데 목표는 커요. 현실과 비전이 갭이 크면요, 이거를 공허라고 얘기합니다. 공허한 거예요. 현실과 내가 꿈꾸는 것이 너무나 차가 클 때 오는 것을 갭을 공허. 네, 현실과 꿈이 갭이 없을 때는 자신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절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포도 즙들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새 포도즙이 매년마다 풍성할 것이고 내가 네 곳간을 풍성하게 하리라. 이것과 오늘 나의 도전의식과 갭이 너무 크면요, 공허합니다. 절기가 오면 또 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도전을 통하여서 이 갭을 줄이면은 성경의 말씀이 맞다고 얘기해요. 그대로 해야 되는 거로구나. 정말 부담스러우리만큼 한번 해보자. 저는 이번에 10명의 어린이들 오늘도 일찍 모여가지고 열심히 연습하더라고요.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들이 한국적인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막. 그랬더니 또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 교회 박성화 이상규 선교사는 또 우리 교회 애들이 온다고 막 학교를 섭외했는데, 세상에서 한 속으로 해요. 제일 큰 학교를 섭외해놨어요. 550명이 모이는 학교를 섭외해놓고, 목사님 우리 교회 애들이 오면 여기서 공연할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애들 그렇게 잘하지 않아? 이렇게 쓰려다가 겁이 벌컥 나는 거예요. 너무나 팔을 크게 벌려놨어. 그래서 오늘 애들이 모였길래, 얘들아, 아프리카에서 연락 왔는데
550명 새까만 애들이 모인대. 너네 거기서 공연해야 돼. 그랬더니 애들이 어머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아싸 이러더라고요. 오케이 됐어. 그리고 거기 스케줄 보니까 우리 저녁 먹고 나서 야시장에 나가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한가운데 팔각정 같은 무대가 있는데 거기서 K-팝 댄스도 하게 할 거래. 나는 걱정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아싸 아싸 아싸. 그래 좋았어. 그게 뭐죠? 도전. 초등학생이지만 경험. 그것이 있어야 자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도전할 수 있는 거죠. 나 그거 할 수 있어. 나 그거 이겨낼 수 있어. 능히 할 수 있어. 이 콜리게 애들이 벌써 여러분 5학년, 6학년 중학생이 됐더라고요. 벌써 제가 여기 온 지 8월 달이 되면 6년째가 됩니다. 벌써 저는 소망이 있어요. 얘네들이 대학교 졸업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미국 제가 운전해가지고 내가 설명하면서 아멘 하신 거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반드시 성지순례를 시켜야 되겠다. 마지막 세 번째 유럽, 이태리 초대교회. 왜? 이유는 하나입니다. 도전, 경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렇게 도와주시라고요. 그렇게 밀어주시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좀 더 세게 도전하세요. 이번 맥주절 여러분 세게 도전하시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볼 때 그렇지 아싸 그거야. 내가 내 곡간을 내가 새 포도즙을 내가 네게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지키자 그 얘기예요. 눈치 보면서 대충 어리숭하게 뒷동산에 올라갈 거면 샌들 신고 반바지 입어도 얼마든지 올라가요. 도봉산 올라가려면 등산화 신고 등산복 입어야 돼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가려면요 몇 년 준비하셔야 됩니다. 산은 다 똑같은 산인데 달라요. 축복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비전이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욕심이 이번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전과 뭐라고요? 경험은 간증, 체험. 두 번째입니다. 제 설교는 항상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이제 주무셔도 괜찮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짧고 보조 설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단어입니다. 시작. 결정과 실행. 다 같이 시작. 결정과 실행. 한 번 더 시작. 결정과 실행. 여러분 가슴을 한번 치면서 시작. 결정과 실행 하자 그 얘기예요. 회의만 하지 말고 맨날 마음만 먹지 말고 맨날 도전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결정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실행하라고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도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마치 신중하다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신중하게 생각할 거야. 천만의 이야기, 결단력이 없는 거예요. 실행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정 못하는 것을 신중이라고 둔갑시켜서 속지 마시고 좀 더 기도해봐야 된다 이러면서 멋있게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뒤로 밀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즉각, 시작. 즉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을 바쳐.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그랬어요. 제가 들었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가 아니에요.
몇 달 있다가가 아닙니다.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 시간은요 새벽, 깨기도 전에 홀가닥 싸질머지고 가버린 겁니다. 그거를 결정과 실행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결정과 실행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결정했으면 실행하는 거예요. 다윗은 돌 판매를 들고 괴물 같은 골리앗 앞에 서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간 거예요. 그 앞으로 자기 형들 불러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 형들 힘을 내, 나도 한번 해볼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해? 너 나랑 한번 맞짱 떠볼래? 그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뭘 믿고 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뭐라 그랬는데요? 왕 앞에서는 왕이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창을, 방패를 다 자기한테 안 맞습니다. 도리어 더 거치장스러워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너 그럼 나가서 어떻게 싸우려고 그래?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던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맨손으로 사자들과 맞짱 떠서 입을 찢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잡아먹으려고 곰들이 와 나타났을 때 나는 곰과 맞짱 떠서 나는 이겼습니다. 실제적으로 실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도 이번 주일 헌금 또 내야 되네. 봉투가 또 다른 봉투니. 골리앗 앞에 못 쓰겠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저를 보시죠. 어떤 세상입니까? 골리앗 같은 세상이에요. 아니,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적들이 우리 앞에 많습니다. 우리 애들 앞에 많습니다. 정치, 무법천지의 인간들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이건 골리앗이 떼거지로 당을 이루어서요. 그런 현실이에요. 교육계, 여러분 준비하세요. 머지않아 의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좀 머리가 있고 깨달은 자들은 내 자식들을 학교 안 보내는 날이 금방 옵니다. 야, 이거 애들 학교 못 보내겠구나. 이런 날이 옵니다. 왜? 학교가 골리앗이에요. 애들 말로 골 때리는 데입니다. 학교가. 여러분들은 애들 학교 가서 몇 등이 했느냐? 그걸로 여러분들은 위로받을지 모르겠지만 애들은 병들어가요. 애들은 죽어갑니다. 인격이 상해갑니다. 영적이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다. 골리앗입니다. 애들이 골리앗이 돼버려요. 세계는 어떻고요? 지금 전쟁 일촉즉발입니다. 많은 사람이 한국은 2030년에는 아마 전쟁 날 확률이 90%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1년 새에 이렇게 전쟁이 많이 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 여파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 젊은 애들이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 우리 애들을 방치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해합니다, 젊은 애들이. 저를 보시죠. 여러분, 2025년도 후반전이 시작했어요. 축구 시합으로 얘기하면 후반전입니다. 골리앗 같은 선수들이 막 뛰쳐나올 거예요. 여러분, 싸워야 돼요. 선택했으면 실행해야 됩니다. 왜?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 마치 유언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 다음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믿으시면 아멘. 부모님들이 정신 차리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의 방식대로 살아. 나하고 내 자식들은 그렇게 못해. 요즘 새로 나온 책 중에 오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오무. 십자가 없는 교회, 헌금 없는 교회, 새벽기도 없는 교회, 그 다음에 또 뭐지? 뭐 없는 교회, 뭐 없는 교회 가지고 5개가 없는 교회. 인기 짱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여러분,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오무교회 한번 치면요, 이렇게 두꺼운 책에 툭 튀어나올 겁니다, 인터넷에. 편한 교회죠.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들이 정신 바싹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 자식들은 다 물려가는 거예요. 내 자식들은 다 떼거지로 여러분 휩쓸려 가는 겁니다. 선택했으면 실행하세요. 이번 주일날 여러분이 맥주절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드리겠다고 맘먹었으면은 여러분 실행하세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헌금 봉투 안에다가 지갑 열어가지고 집어넣는 그런 차원의 말고요. 하나님, 후반전, 다시 얘기합니다. 치사하게 돈 얘기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축복을 후반전엔 제대로 한번 누려보자고요. 제대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한번 진한 경험을 한번 해보자고요. 실행하세요. 아내신 사모님이 제가 막 개척할 때 뉴욕에 와서 저하고 같이 어디다 개척할 거냐, 뉴저지를 한번 넘어가 보고, 그리고 뉴욕을 와서 뉴욕 땅을 한번 보고, 제가 사는 집 근처를 보고, 그래도 아무래도 교회는 집 근처가 낫지, 그래서 교회 근처에 개척을 시작한 겁니다. 놀랍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누님이 정말 한몫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 성경 공부였어요. 교인들 소수를 붙잡아다 놓고 그렇게 하고 공부를 시키는데, 우리 교인들이 공부가 힘든 게 아니라 사모님이 내주는 숙제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누나 너무 어렵게 하지 마, 다 초신자들이야. 야, 나 어렵게 안 했어. 숙제가 뭔데? 그랬더니 착한 일 한 가지씩 해오기, 그거였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착한 일 하루에 한 가지씩 의도적으로 하는 게 여러분 힘들었나 봐요. 고의적으로 착한 일을 한번 여러분 한 가지씩 해보세요. 그게 쉬운가요? 공부하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기로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 숙제를 하고 실행을 해야죠. 아주 배꼽 잡았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한 가지 착한 일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제가 사진관에 여권 사진 찍으러 갔는데 사진사가 제 얼굴을 찍었는데요, 정말 개판으로 찍었어요. 근데 제가 화를 안 냈습니다. 잘했죠? 근데 그분이 사실 얼굴이 개판으로 생겼어요. 사진이 더 잘 나왔어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완전 코미디였어요. 그래도 그분은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으니까 잘한 거죠, 뭐. 잘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잠언 3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다 같이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
무엇으로?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 돈 플러스 그 다음에 비즈니스한 열매로 그걸로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 실행해. 너가 도전, 경험을 원한다면, 그것을 선택했다면 실행해라.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1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필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믿으시면 아멘. 저를 보세요. 재물은요, 재물로 맞짱 뜨는 거예요. 성경이 써 있잖아요. 내 재물과 처음 익은 곡식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나도 그만큼 너에게 줄게. 재물은 재물로 하나님 앞에 맞짱 뜨는 거예요. 이번에 아프리카에 들어가는 날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뭐 이렇게 부탁을 많이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목사님 성찬기 5세트만 보내주세요. 사실 옛날에 많이 보냈거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사가지고 제가 들고 들어갔어요.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 성찬기를 한 10여 년 전에 저렇게 줬습니다. 그랬더니 마사이 부족들이 교회도 없는데 나무 밑에 모여가지고 성찬기를 가지고 목회자 2명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왜 성찬기를 보냈냐면은 성찬식을 한다고 예배 시간에 참석했는데 성찬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랬더니 두고 봤더니 다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나 그랬더니 전도사님 한 명이 시꺼먼 콜라를 들고 나오더니 여기다가 따라주는 거예요. 다 여기다가 맨손에다가 콜라를. 그리고 한 사람은 떡을 주는 거예요. 빵이죠. 그럼 빵 먹고 콜라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처구니도 없지만은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이들은 이렇게라도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구나. 이렇게라도 하는구나. 이것은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성찬식이었어요. 그리고 돌아가자마자 성찬기를 보낸 거죠. 그랬더니 그걸로 성찬식을 하고, 목사님 교회는 없지만 나무 밑에서 마사이 부족들이 성찬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찬기를 또 보내야 되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난 게 저희 손녀 이름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다이아몬드 펜을 제가 사가지고 다이아몬드 펜을 가지고 그 성찬기 위에다가 제가 글을 썼어요. 쇠를 파는 칼이에요. 펜이죠. 도네이터, 기증자, 해솔안 이렇게 해서 저희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너 매년 생일 때는 한 교회 이거 하나씩 너 보내는 거다. 아버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자기가 20만 원을 헌금하더라고요. 저 20만 원이거든요. 잔하고 그 다음에 떡상하고 다 합쳐가지고. 그랬더니 그 영화부에 있는 부모들이 우리 김대혜 목사님 딸도 또 한 세트하고, 또 우리 이명원 집사님 애들 이름으로 또 한 세트하고, 그 다음에 저 멀리 계신 그분 성함이 최만택 권사님이신가요? 이사 가신 분, 그분이 성찬 헌금을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재물은 재물로 맞짱 뜨는 거예요. 기도 많은 걸로 맞짱 뜨려고 그러지 마세요. 재물을 심어야 재물이 나오죠. 물질을 심어야 물질이 나오죠. 그래서 그 헌금한 부모님들하고 매년마다 우리 애들이 40이 되건 50이 되건 나는 죽어 있겠지만은 전 세계로 성찬기를 보급하자. 그게 생일 선물이 되게 하자. 생일의 기념이 되게 하자. 나의 기념일에서 예수를 기념하는 기념으로 하자. 여러분, 건강은요 봉사로 맞짱 뜨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세요.
하나님이 건강 주십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해외 다니시면서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해외 다니니까 건강해요. 사역하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죠. 열심히 사역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안 목사야 넌 이제 됐어. 그러면 뭐 가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 가지고 맞짱 떠야 되는 것은 뭘까요? 한계가 왔을 때는 기도로 맞짱 뜨는 거예요. 인간은 3대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거룩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죄를 져요. 자꾸 죄에 빠집니다. 그때는 여러분 기도로 맞짱 뜨는 거예요. 이 한계가 우리에게 왔을 때는 작정하고 결단했는데 거룩하지 못할 때는 기도로 맞짱 뜨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 두 번째는요, 능력의 한계입니다. 안 되는 건 못합니다. 하나님, 난 이거밖에 못합니다. 능력의 한계가 왔을 때는 기도로 맞짱 뜨는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 하나님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기도로 맞짱 뜨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능력의 3대 한계 중에 세 번째는요, 시간의 한계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시간은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휴식이 하는 하나님, 질병이 들었을 때 그 시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맞짱 뜬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야 됩니다. 내 시간이 여기서 끝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연장시켜 주세요. 기도로 맞짱을 떴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이사야야 히스기야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하라. 지난주에 와서 설교했던 백유선 선교사님, 제 조카입니다. 아시죠? 우리 청년부 때 한번 와서 청년들을 예배 때 한번 정말 화끈하게 청년들에게 도전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선교지로 가기 전에.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한번 왔고 이번에 또 왔습니다. 하나님하고 맞짱 뜰 때는요, 제 조카고 나이는 어리지만은 아직 40도 안 됐지만은 무서워요. 아주 무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학벌 좋아요. 유학파입니다. 남편 실력 있습니다. 한국의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미국 가서 여러분 공학 박사를 받고 실리콘밸리에 가서 최고의 연봉을 받으면서 잘 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딱 맞짱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입니까? 내가 가야 됩니까? 이거 다 포기해야 됩니까? 여자의 두 조카 손주가 왔는데 우리 돈 걱정 안 하고 마음대로 갈비 먹어도 돼요? 이 이야기 하는데 우리 큰 누님이 완전히 막 울컥해버린 거예요. 선교사의 삶이 저런 거로구나.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살 때는 펑펑 쓰고 좋은 차에 2층 집에 정원 널널한 그런 집에서 먹고 싶은 소고기든 돼지고기든 무슨 고기든 돈 걱정 안 하고 막 먹던 애들이 선교지에 딱 들어가니까는 이거 먹어서는 안 되고 저거 먹어서는 안 되고, 그때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맞짱 뜨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했어요. 실행하세요. 저희 큰 누님이 저에게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야, 막내야, 내 딸이지만은 정말 아깝더라. 야, 공부 죽어라고 시켜놨더니 유학까지 보내고 정말 신랑도 잘 만나가지고 다 해놨더니 다 버리고 선교지 들어갔는데 정말 돌아가시겠더라. 야, 영락교회 권사님 맞습니까?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지, 내 솔직한 마음이. 그렇죠. 애민데요. 그런데 태국에 선교사로 가서 애들이 공부를 정말 잘합니다. 수지같이 잘해요. 외국인 학교에 등록해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실행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아멘 하세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 이 단어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단어와 싸우세요. 시작. 선택과 집중. 선택했으면, 마음 먹었으면은 이제 그만 두리번대세요. 어지러워요. 딱 선택했으면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 그냥 이거 하다 죽자. 그냥 내 방식대로 가자.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대로 가자. 집중하자, 이 이야기예요. 어린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모든 무기도 방패도 검도 창도 다 치워버리고 돌판매 들고 하나님을 선택했고면 골리앗만 집중하는 겁니다. 저 자식 때려 죽여야지. 내가 이 한 방으로 끝장내버려야지. 그 집중력, 그것이 역사를 뒤집어 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선택하고 나왔으면 가나안만 쳐다봐야 되는데 출애굽 선택하고 나온 인간들이 광야에서 자꾸 애굽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 참외와 수박과 외와 오이와 뭐 풍성한 고기들도 먹었을 텐데 우리는 맨날 이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는구나.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하나님이 아멘, 내가 다 죽여줄게. 너희들이 원했으니까. 여러분, 선택까지 잘했는데 집중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눈물로 씨앗을 뿌리세요. 사르밧 과부처럼. 오늘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눈물 흘리고 판을 뒤집지 마시라고요. 후반전이 아직 게임 안 끝났어요.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기도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사르밧 과부는 그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가리를 그걸 주의 종에게 바치면서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란이 어떤 나라예요? 요즘 전쟁했던 그 이란이라는 나라, 성경에 나오는 나라잖아요.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겔, 다니엘, 이 성경책에 나오는 그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꽉 누르고 있었던 막강한 아랍의 국가 페르시아. 지금 이란에 가도 여러분 에스더와 다니엘의 무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이번에 막상 전쟁 딱 붙어보니까 이란은 비행기 한 대 뜨지 못하고 처참하게 박살나버렸습니다.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겔, 다니엘, 이 시대만 해도 기침 한번 못했던 나라가, 정말 말 그대로 짝소리도 못했던 이스라엘이라는 유대 국가가 감히 이란을 향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무지막지하게 그냥 나라를 없애버린 거예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너희는 작지 않다, 그 얘기예요. 저는 이번에 어린이들 10명 데려가면서 신경은 10배가 더 쓰이더라고요. 청년 데려가는 것보다. 그런데 저는 얘네들이 어려도 얘네들 속에 하나님이 자극과 도전과 비전과 매일매일 선교사님들의 특강과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조그마한 교회, 작은 교회, 정말 처참하게 물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하면서 얘네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서 언젠가는 이 추억이, 그래서 제가 애들 이름으로 철판에다가 명패를 새겼어요.
누구누구 이름을 새기고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거기다가 나무를 심고 거기다가 그걸 붙여놓고자. 그리고 너희들 먼 훗날 10년이든 20년이든 너희 대학생이 되든 그때 다시 와서 이 나무가 얼마나 자랐나 한번 보자. 그때 저는 제가 데리고 갔던 이 10명의 애들 중에 기라성 같은 애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제 시간이 아깝지 않고 제 열정이 아깝지 않고, 오늘도 애들 나와서 열심히 연습하는 걸 보니까 주일날도 한참이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함께 공부하고 열심히 연습하고 아프리카어로 찬양하는 걸 제가 보면서, 그래, 하나님 나중에 꼭 보여주세요. 얘네들이 어떻게 변했나. 오늘 여러분들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가르쳐서 지킵시다. 지킵시다. 아멘. 아멘. 이번 주일날 맥주절 최고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최고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남은 6개월 축구 게임으로 얘기하면 20대 0으로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교는 쉬웠지만은 이렇게 산다는 것은 눈물의 삶입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힘들어도 지키게 하옵소서. 힘들어도 하게 하옵소서. 눈물이 나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어둠 밤 시대리니, 이 찬송 다 같이 함께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바치겠습니다.